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우리 주님에게 칭찬도 받았고 격려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가 처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 위에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젊은 부자 관원과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진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서기관이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이 모습, 주님께서 묘사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서기관의 거리가 멀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던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자,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사실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고, 그 사람을 분명하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생각할 뿐이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정의가 돼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문을 어떤 문이라고 부르죠? 좁은 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죠.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은 회전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좁은 문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조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되진 않습니다. 내 남편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1대1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대면하고 다루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길로 똑같은 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씩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전체인 것처럼 보는 거죠. 그 어떤 사람과 연계해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보시고 대화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옛날의 야곱처럼 홀로 남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을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지치고 고달플 때, 그때 홀로 들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날 밤이 야곱에게 가장 비참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래. 이랬지만 이렇습니다. 여러분 쇼츠 영상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영상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술주정뱅이였어. 나는 가늠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거짓말장이었어. 나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 이런 고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 교만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간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거는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옮겨졌다는 거죠. 이미 너희의 상태는 지금 옮겨진 상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의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볼 때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까이 와 있어. 가까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은 아니야. 밖에 있는 거야. 가까워.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관계에 있어서 뭐냐, 가까우냐, 이런 차이는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죠.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다르죠.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교도에 빠져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관심도 없어. 관심을 기울일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아주 많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요즘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걸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그 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사실 충격적이죠. 이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그 젊은 부자 관원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의아해 했는데, 이 서기관도 역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가깝고 멀고 더 멀고 아주 멀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상황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그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못된 짓만 하고 저런 사람이 뭐 구원받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나라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 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 나는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 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무슨 이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문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문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 그 차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을 칭찬하고 계셨고,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가까이 있으면 뭐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걸 보자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지혜 있게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있게라는 말을, 이 부분을 좀 더 좋은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께서 그가 분별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가 지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자면 주님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적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주님이 호감을 보이신 거예요. 너 그런 관심이 있구나. 이거 바람직하네. 참 좋은 태도야. 뭐 이러실 수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이 지적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지정의의 그 기능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지능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시고 이런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지능을 활용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깨닫고 또 둘을 가르치니까 열을 깨달아.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쁘잖아. 너무 기특하고, 야, 이거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데, 이 녀석은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깨닫네? 기대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능, 지성,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그 이치를 깨닫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참 잘 활용하고 있구나. 내가 준 것을. 되게 칭찬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또는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또는 땅속에 묻힌 자원들을 아니면 드러나 있는 산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식물들을, 곤충들을 향하여 막 관심이 생기고 연구하고 싶고 밝히고 싶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연구 성과가 나오고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복음만큼 지적 탐구의 그 열정을 불태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천재라고 불려졌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못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무엇에 비하면?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무궁무진해. 너무 놀라워. 야,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자기가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파고 들어가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깊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무궁무진한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 왜냐하면 우리 주와 그에 관한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정말 놀라운 지식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지능과 지식을 다 활용해서 복음을 내가 알고 싶고 파고 들어가서 막 들어가니까 야, 정말 황홀할 정도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해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을 느끼는데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파고들며 막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멋지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괜찮은데? 근사한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그것들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탐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지?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은 어떻게 자기의 지성을 활용했느냐를 보면 이 서기관은 첫 번째로 주님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냥 까닭없이 막 방어태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방어하고 다 튕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주님께 적대적이지 않았어. 주님이 토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놀라운데?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새로운데? 라는 호기심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싸우려고, 책 잡으려고,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더 똑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왔는데 이 서기관은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 적대적이지 않고 주님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토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변론에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분이다. 목수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지? 주님이 대답하는 방식을 이 사람이 좋아하고 그 주님의 성품에 끌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와 얼굴을 맞대어 보았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논해 봐야 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여쭈어 봐야 할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성품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이분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서기관처럼 질문을 하려고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서기관에게는 그런 놀라운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부분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대답도 인정했어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어요. 이 서기관이. 야, 저분의 대답이 진짜 옳지. 맞아. 그거야. 정말 대답을 잘 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구나. 야, 이분에게서는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서기관에게는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며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이 서기관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유대인들의 유산이죠. 유대인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서기관이 덧붙였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합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서기관은 종교의 형식, 모든 번제물, 기타의 제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것이 서기관의 마음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자, 이 서기관은 율법의 본질,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원리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 화목제 이런 거 말씀대로 다 드려야 돼.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표면적인 요구일 뿐이고 그 내면의 깊은 요구, 영적인 요구는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이 서기관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번제를 드리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 서기관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가 누군가와 간음한 적이 없으면 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웃을 수 있다,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계명들을 어떻게 해석하셨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영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지만 이것이 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요구는 이거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영적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 훨씬 더 앞으로 진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왜 밖에 있는 거지 여전히? 이런 영적인 통찰력도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까? 첫 번째는 그의 관심이 지적인 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야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깨달았어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거죠? 다 나름대로는 자기에게 그 가르침이 맞는 거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선포되는 말씀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동의한다는 거죠. 맞아. 저 말씀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기뻤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확증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주님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말씀을 잘하시고 성경에 통달하신 분 같은 저분이 내 믿음을 지금 확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맞다는 걸 지금 저분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내가 마음이 기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옳다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그게 맞지. 맞아. 지적인 동의에 그친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내가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는 분을 만났군요. 이런 그 동의, 그런 기쁨,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아무리 내가 동의를 해도 거기서 더 나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의 찬사를 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라고 있는 말씀을 내 지적인 동의에 활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지만 내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할 땐 그 아는 것을 활용할 때 힘이 되는 거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로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비행기에 타서 누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은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진 않았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데에 대한 우월감은 있었지만 그 율법의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만큼 율법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 같은 타입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저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어느 날 그런데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도움을 요청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말에 주님이 동의하셨다. 내가 기대했던 대답을 이제 들었다. 나는 이제 만족해.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그냥 자기는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한 거예요. 실패에 대한 인정도 없었고 필요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적인 이론은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탐구심은 있었지만 종교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동의한 그 부분이 자신을 정죄할 뿐 아니라 자신이 벗어나야 할 자리에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동의한 그 말씀으로 내가 정죄를 받아. 내가 옳다고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내가 정죄를 받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야, 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는 뭐 했어? 너는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일을 행했지?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필요라는 것을 깨달았을 테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나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식이 있지만 내 지식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던진 분 외에는 그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 서기관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분이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식적인 탐구는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지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 박사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발견을 했지만 필요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지식을 눈앞에 두고서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만족하고 그것에 동의만 할 뿐이지 정작 그 생명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넓은 길이 아닌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만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이고 그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 넓은 문을 들어가서는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왜 좁은 길입니까? 왜 좁은 문입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수백 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해도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내가 과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좁은 회전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확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고 주님 외에는 우리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만이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문은 없어요. 내가 양의 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바로 주님,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문이 없어. 길이 없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왜 오셨습니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턱을 넘은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전부가 아니야. 더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더 놀라운 세계, 더 광활한 세계, 더 복된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서기관처럼 문턱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죠.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심판날 그 문이 닫히면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비극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문턱까지 가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